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삶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272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덕을 세우며 삽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고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한 바울은 이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7장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것도 더 좋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 문제는 결혼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야 함을 교훈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 3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결혼을 하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결혼한 자들은 결혼한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가운데 오직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흐트러짐 없이 너희의 신앙의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8장에서도 이제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다루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위한 제사, 이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온갖 신전이 막 지어져 있는 곳이었고
제사를 지낸 고기를 또 시장과 또 식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상이고 허상일 뿐입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죠. 헛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쳐진 어떤 제물이 특별한 어떤 효력이 있거나 영험이 생기거나 그런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참된 지식이죠. 자신들이 가진 그 참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이 우상 숭배 제사에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로 따지면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에게는 거리낌이 없는 행동이었는데 참 지식으로 인한 자유로운 행동이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지식을 가지지 못한 그와 같은 믿음의 견고함이 아직 세워지지 않는 연약한 형제들이 이것을 통해서 시험에 들고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모습들, 앞서 있는 어떤 믿음의 선배들과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과 우상 숭배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짓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실족하고 다시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식에서 비롯되었던 신앙의 자유가, 복음이 주는 자유가 도리어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 얻게 된 그 자유, 그 기쁨, 그리고 참된 지식이 주는 이 해방감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사용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참 지식이죠. 우상은 분명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참 지식,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이 없는 허상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참되고 진실한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지식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그 말씀과 지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를 형성하고 근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저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일지라도 그것이 조금도 우리의 영적인 가치와 능력을 훼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은 분명 참된 지식이라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를 덜 경건하게 하지 못하고 또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우리를 더 경건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각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분명 자유이죠. 내 의지의 문제입니다. 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여러분,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무엇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지식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사랑은 어떻게 한다?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칙을 하나 제공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참 지식과 자유가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자유와 기쁨은 나를 위하여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위해서요? 내 형제를 덕스러움 가운데 세우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리의 그 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유의 행동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여러분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논쟁 중 하나는 술을 마셔도 되느냐, 마시면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 위에 가장 중요한 문제죠. 어떤 목사님은 술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술은 죄는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도 직접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좀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보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간혹 본인이 집에서 아내와 와인 한 잔을 곁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커밍아웃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 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사실 그 자체로 악하거나 선하지 않은 것들이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술은 악한 게 아닌데 술을 마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술이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우리에게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안 목사는 이 술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냥 술은 그냥 술이죠. 이건 참 지식이에요. 술을 마시지 않아서 더 경건한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 술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서 그 자체가 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이미 확고하고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이 제한되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하지 않은 음주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술을 한 잔씩 마시는 목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보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괜찮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저의 신앙의 양심과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안 목사가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나 신앙이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괜찮겠는가? 그래서 이 목사님도 마시니까 이건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 참 지식과 굳건한 믿음이 없는 형제들은 어떻게 되죠? 100이면 100, 이것이 문제 있는 삶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나중에는 무질서한, 또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하죠. 나는 그것이 내 영적인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믿고 난 자유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하고 또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신앙의 방향과 그 정체성을 뒤바꾸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와 선택이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아직 신앙이 어린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 우상을 섬기며 살던 기억과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는 연약한 지체들, 이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없이 여겨졌던 거죠.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고기를 먹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큰 혼란이 됐던 거예요. 신앙이 큰 혼란이 되는 거죠. 나도 먹어도 되는 건가? 그런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혹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신앙의 갈등을 늘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죄책감이 들고 신앙이 흔들리고, 또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했을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에는 그 모습이 시험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는 결코 나의 만족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형제 사랑과 복음 전파를 위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해도 그 자유가 복음을 막고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형제를 덕 가운데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음으로써 덕을 세우고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더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술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음식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는 충분히 자유하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제한할 때 그 부부의 관계가 더 진실하고 신뢰 가운데 쌓여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로서 충분히 내 권리를 행사하고 자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제한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을 바른 믿음과 진리 위에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고 사랑 가운데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현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는요, 이 덕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와 지체를 섬길 때 여러분, 그러므로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의 복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가장 먼저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은 덕스러움이에요. 교회는 덕스럽게 일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내 기준과 잘 안 맞을 때가 있죠. 내 성향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꼭 생깁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걸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험담하고 뒤에서 막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덕스러운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편협한 방식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 문제들을 다루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너무 부정적이거나 다혈질적으로 화를 내거나, 물론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자유가 다른 지체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덕스럽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직분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안 목사가 평소에는 앞에서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평소에 막 질서도 잘 안 지키고 막 교통 질서도 막 잘 안 지키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덕이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많이 말해도 그게 영향이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덕을 세우는 공동체여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은 더 그래야 돼요. 장로님들은 더 덕스러워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덕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덕스럽게 웃으며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웃으며 넘겨도 반드시 그 문제는 덕스럽게 세워갈 수 있어요. 그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지식이 참되다면 그 지식은 반드시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열매로 이어져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8장 9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된 지식이 교만과 자기 주장으로 흐르지 않도록 여러분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사랑으로 열매 맺어서 연약한 형제를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바울은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부족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일전에 제가 사역하면서요, 한 형제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 형제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공군 장교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군대는 상명하복, 그러니까 수직적인 명령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형제가 술자리에 불려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직속 상관이 따라주는 술을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또 직업 군인의 경우에 그 직속 상관과의 관계가 이후 진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작정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절도 한두 번이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고충들이 많으실 거예요. 영업을 위해서 접대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형제는 그런 상황이 너무 괴롭고 주일 올 때마다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술을 안 먹으면 더 거룩하고 술을 먹으면 덜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먹으면 덜 경건해지고 술을 먹지 않으면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그것이 절대로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술과 제사 음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음식이, 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요, 그 술 문제에 붙잡혀 있지 말고 너의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 나와야죠. 내가 술 때문에 괴로우면, 죄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새벽에도 부르짖고 금요일에도 부르짖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너의 거룩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의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들을 경험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먹지 않는지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덜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르고 참된 진리, 여러분 그 본질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참된 지식과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자유를 형제를 위하여 덕을 세우고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형제를 위해서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는 좀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형제를 사랑과 덕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세상 그 무엇도 주님을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자유와 권세를 내려놓으시죠.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은 그냥 지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나의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분명히 나는 참된 지식 위에 세워져 있어서 그렇게 할 자유가 있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지만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유를 조금 내려놓을 수는 없겠니? 라고 물으시는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아야 하는 우리의 자유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내 자유만을 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부어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안목사를 보면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보여요? 덕스러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야 하는 우리 믿음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